화평과 덕을 세우는 공동체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지난주의 말씀을 통해 우리 자신의 기준을 내려놓고 서로 용납하라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13절에 그런즉이라고 하는 접속사로 시작을 합니다. 그런즉이라고 얘기했으니까 앞에 말한 내용에 대한 이제 결과예요. 13절 앞에는 12절이죠. 12절 말씀은 이렇습니다. 형제를 비판하거나 업신여기는 행위, 나의 어떤 기준과 잣대를 가지고 그 사람에게 이건 맞아, 이건 틀렸어라고 가르치는 그 행위는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가서 우리가 하나님과 싸워야 될 일이라는 거예요. 내가 옳다고 했는데 정말 그게 옳은 것인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 같이 말싸움을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12절의 내용입니다. 그런즉 13절로 넘어가는 거죠. 결론입니다. 우리 13절 말씀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우리가 다시는 서로 비판하지 말고 도리어 부딪힐 것이나 거칠 것을 형제 앞에 두지 아니하도록 주의하라. 아멘. 13절 말씀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다시는 서로 비판하지 말라.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옳고 그름을 서로 비난하면서 싸웠던 그 모든 것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말해야 될 날이, 설명해야 될 날이 오기 때문에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너희는 다시는 서로 비판하지 말라. 양쪽 다가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한쪽이 문제가 있는 게 아니에요. 양쪽이 다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부딪힐 것이나 거칠 것, 장애물을 형제들 앞에 두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지금 로마 교회 안에 있는 상황을 다시 한번 좀 얘기를 해야 되는데요. 로마 교회 안에는 유대인 그리스도인과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섞여 살고 있습니다. 근데 서로를 향해서 비판을 하는 거예요. 유대인 신자들은 어떻게 너희가 우상의 제물들,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들을 먹을 수 있냐라고 비판을 하고, 이방인들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다 자유한데 왜 유대인 너희는 아직도 율법에 사로잡혀 있느냐라고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이방인들의 말은 굉장히 논리와 근거가 있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이 말은 예수님의 말씀에 근거한 말이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은 마태복음 15장 11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 결국에 음식을 먹는 문제가 우리에게 큰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오히려 너희 입에서 나오는 것이 너희로 하여금 범죄케 한다는 얘기입니다. 또한 사도행전 10장 15절에서 하나님은 베드로에게 먹는 것에 대해서 규정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15절 말씀에 또 두 번째 소리가 있으되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하더라. 그렇게 이방인들은 먹는 것에 대해서 자유롭다고 주장할 수 있었어요. 성경 말씀에 근거한 겁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근거하신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모든 음식을 먹을 수 있도록 허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실은 평생 율법의 틀 안에서 교육을 받고 정결법이 몸에 아예 배어 있는 유대인들은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일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이 이방인들은 왜 예수님 말씀 못 들었어? 뭐든지 다 먹으라고 했잖아. 먹어도 된다 했잖아. 그러면서 다 먹어요. 그러면서 이 유대인들을 향해서 율법주의자라고 비난을 해요. 유대인들은 또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구약의 말씀에는 이런 것들은 먹지 말라고 얘기했는데 너희들은 구약의 말씀을 다 무시하냐? 이런 하나님의 말씀도 모르는 것들아. 그러면서 서로 비난을 하는 거예요. 바울은 이 두 부류에게 똑같이 얘기합니다. 서로 다시는 비난하지 말라. 어느 한쪽의 편을 들고 있지 않습니다. 바울은 유대인과 이방인들 부류가 서로를 비난하고 서로 앞에 부딪힐 것들을 이 거치는 것을 놓는 것을 하지 말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앞에 둔 장애물은 무엇입니까? 유대인은 정결법을 따라 도축된 고기가 아니면 먹지 말아야 한다라는 장애물을 앞에 둔 거예요. 이방인들은 아무 음식이나 다 먹어도 된다. 그것이 진정으로 복음을 아는 사람이다라고 얘기하면서 유대인들이 복음을 다 모르는, 완전히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이라고 정죄하는 그런 장애물을 놓은 것이죠. 그래서 서로 비판을 하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바울은 14절에 분명히 말합니다.
예수님의 말씀대로 무엇이든지 너희에게 먹어도 된다. 그러나 속되다는 불편한 마음을 가지고 먹는 사람에게는 그것이 속된 것이 되고 죄가 되기 때문에 장애물을 두지 말라는 겁니다. 그럼에도 이 로마 교회 안에 이방인과 유대인들은 서로 자기의 입장을 굽힐 생각이 없습니다. 한치의 양보도 없이 서로를 향한 비판의 목소리를 높여갔어요. 그래서 이방인들은 자신의 자유를 주장하며 음식을 마음껏 먹으면서 이 유대인을 불편하게 만들었고, 반대로 유대인은 정결법도 모르는 사람들이라고 하며 더러운 신자라고 이방인들을 힐난했습니다. 바울은 이 모든 것이 그들이 본질을 잃어버린 것이라고 이야기하며, 교회의 본질은 어떠한 원칙을 가지고 서로 비난하고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15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음식으로 말미암아 내 형제가 근심하게 되면 이는 내가 사랑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라.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죽으신 형제를 내 음식으로 망하게 하지 말라. 아멘. 바울은 너희가 왜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죽으신 그 귀한 형제를 음식을 먹니 마니 하는 문제로 망하게 하냐고 강하게 질책하고 있습니다. 17절에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에 있지 않다고 얘기해요. 본질이 아니라는 거죠. 교회 본질도 아닌 문제를 가지고 더 이상 다투거나 비난하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본질을 놓친 교회는요, 망하게 되어 있어요. 본질을 붙잡아야 됩니다. 그 본질은 바로 사랑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제가 이런 원리 원칙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교회에서 뭔가를 행할 때 원리 원칙을 가지고 행하는 어떤 법을 묻는 것이 아니라 그것에 대한 원리, 그러니까 사랑의 원리를 얘기를 하면 이제 얘기하는 거예요. 지난주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말씀드리다가 뭔가 이제 확실히 이게 답이 안 됐던 것 같아요. 이제 그래서 저한테 물어보는 거죠. 그래서 목사님, 주일날 사 먹어도 된다는 겁니까? 사 먹지 말라는 얘기입니까? 그 얘기는 안 하고 계속 이건 이렇다 저건 저렇다 뭐 이렇게 얘기하면서 그러냐는 거죠. 고기를 먹으라는 말입니까? 말라는 말입니까? 이게 답을 안 해요. 여러분, 술은 어떻습니까? 술을 마셔도 됩니까? 안 됩니까? 정답을 말을 안 하는 거죠. 그래서 말을 왜 못합니까? 목사님, 타협하지 말고 확실하게 성경에 있는 말씀을 하세요. 저한테 얘기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렇게 말하는 이유가 뭐예요? 어떤 사람이 저한테 이렇게 얘기한다면 그 목사의 말을 통해서 자기가 원하는 답을 듣고 싶은 거예요. 자기가 만약에 이제 예를 들면 주일날 뭘 사 먹어도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이제 목사님한테 물어죠. 목사님, 사 먹어도 됩니까?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물어요. 그럼 제가 대답을 하겠죠. 좀 안 사 먹는 게 좋지 않을까요? 그러면 뭐라고 얘기해요 저한테? 아, 목사님 뭐 성경에 보니까 다 자유롭다고 했는데 목사님 율법주의자네. 저한테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사 드세요. 그럼 뭐라 그래요? 아, 그렇죠 목사님. 혹시 목사님 바른 복음에 제대로 된 분이라고. 그럼 돌아다니면서 목사님이 다 사 먹어도 된대 이렇게 얘기하고 다니는 거예요. 근데 또 사 먹으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 또 저한테 찾아와서 얘기하겠죠. 목사님, 사 먹어도 됩니까? 안 됩니다. 사 먹어도 될 것 같은데요. 목사님 완전 변질되셨네. 주일날 사 먹으면 안 되죠. 사 드시지 마세요. 그러면 그렇지, 목사님이 사 드시지 마셨다. 그러면 이제 둘이서 싸움이 나는 거예요, 교회에서. 목사님이 사 먹어도 된다고 했다 파와 사 먹으면 안 된다는 파가 막 서로 비난을 하는 거예요. 이런 꼴이 되는 거죠. 사도 바울은 얘기 안 합니다. 그래서 먹어도 된다 안 된다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중요한 건 뭐라는 거예요? 내가 이런 어떤 것들을 하냐 마냐 문제에서 가장 핵심은 그 원리는 사랑입니다. 사랑이 중요한 거지 뭘 하냐 마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근데 이 얘기를 해도 또 와서 오늘 그래서 술을 먹으라는 말이에요? 말라는 말이에요? 먹어도 됩니까? 안 됩니까? 꼭 먹지 말라는 말은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저한테 그 얘기를 듣고 싶은 거죠. 근데 뭐 먹어도 괜찮지 않을까요? 내가 그럴 줄 알았어. 나는 먹어도 돼. 이런 말을 듣고 싶은 거예요. 근데 여러분, 사도 바울이 말하는 거는요, 먹니 마니 이게 중요한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한테 중요합니다. 그거는. 그래서 목사님, 자기의 어떤 답을, 자기가 원하는 답을 목회자가 해주길 바라는 거죠. 이거를 먹어도 되냐, 먹어도 안 되냐, 이거를 좀 얘기를 해달라는 거예요. 웬만하면 자기 편에서.
그러면서 저를 힘들게 하는데 여러분 그게 아닙니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오늘 본문도 말하잖아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먹지 않는 것 거기에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마시는 것과 마시지 않는 것 그거 하나 중요한 거 아닙니다. 주일날 뭐 사 먹는 거 안 사 먹는 거 하나 중요한 게 아닙니다. 뭐가 중요한 겁니까? 내가 그 일을 할 때 사랑으로 하느냐 사랑으로 하지 않느냐. 사람들은 그런 대답을 목회자에게 원해요. 내가 원하는 대답을 듣기를 원해요. 근데 왜 듣기를 원할까요? 그것 가지고 누군가를 또 비난하기 위해서 그 얘기를 듣고 싶은 겁니다. 진짜 성경이 말하려고 하는 가치를 쫓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가 자기가 원하는 답을 자기가 듣고 그거 가지고 또 누군가를 비판하려고 하는 거죠. 사도 바울이 대전제로 처음에 오늘 본문 말씀 시작하면서 얘기합니다. 뭐라고요? 너희는 다시는 서로 비난하지 말라고 이야기하는데도 결국에 이 답을 들어서 비난하고 싶은 거예요. 그게 우리 마음에 있는 겁니다. 회개해야 하는 것이죠. 바울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먹어도 된다 안 된다 이런 말 하지 않아요. 딱 부러지게 이렇게 하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원칙적인 답은 알죠. 하지만 그것을 말하면 그것 때문에 걸림이 되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말을 아끼는 거예요. 제가 원칙적으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근본적으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합니다. 뭐든 하셔도 됩니다. 원칙입니다. 뭐든 해도 돼요. 그러나 조건이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주신 그 자유를 기회 삼아서 방종하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원칙은 15절 말씀처럼 사랑으로 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항상 사랑이 원칙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3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 하라. 아멘.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 하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뭐든지 할 수 있어요. 뭐든지 해도 됩니다. 그러나 뭐예요? 중요한 원칙은 우리가 그 자유를 사랑이라는 것 안에서 제약할 줄 아는, 절제할 줄 알아야 한다는 거죠. 유대인들은 정결법을 지키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했어요. 하지만 이방인들의 형편을 고려해야 합니다. 그들이 뭐든지 먹어도 된다라는 자유함 가운데 있다는 것을 존중해주고 이방인을 사랑으로 대하고 자기의 시선으로 정죄하지 말아야 합니다. 이방인들도 또한 마찬가지예요. 그런 삶을 살았던 이 유대인들을 존중해줘야 돼요. 그들이 율법 가운데서 오래 살아서 도저히 다른 음식을 먹는 것에 대해서는 그들이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하고 자기가 자유롭게 고기 먹을 수 있는 자유를 오히려 사랑의 마음으로 절제하라고 사도 바울은 얘기하는 거죠. 둘 다가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지금도 드리는 말씀을 듣고 누군가는 또 뭐 어떤 행동이나 말을 하면 또 정죄하는 거예요. 아까 목사님 말씀 못 들었어? 대전제는 뭐라고요? 서로 비난하지 말고 서로 사랑하라는 겁니다. 그게 핵심입니다. 근데 핵심은 놓치고 자꾸 우리는 뭐예요? 뭘 하니 마니 거기에만 우리의 시선이 가 있어요. 이게 문제라는 거죠. 원리를 놓치고 본질을 놓치고 있는 것입니다. 다른 모든 원리도 이와 같은 원리가 적용이 될 수 있죠. 여러분 성도들끼리 모여서 카드놀이나 화투를 쳐도 됩니까? 안 됩니까? 됩니다. 쳐도 되죠. 예수님의 말씀에 의하면 뭐가 문제가 됩니까? 그런데 그 모습을 보고 시험에 드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죠. 그러면 해도 됩니까? 하지 말아야 됩니까? 하지 말아야죠. 그런 거예요. 그런 거. 제가 지금 이걸 해도 해라 말아라 이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어떤 일을 할 때 누군가의 마음을 상처 입히고 누군가의 마음을 불편하게 만들고 그래서 시험에 걸리게 될 만한 일은 해도 되는 일이지만 하라는 거예요?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지 말라는 거죠. 여러분 그게 사랑으로 행하는 겁니다. 그게 사랑으로. 여러분 뭐든 해도 됩니다. 해도 되는데 나의 그 행동을 통해서 누군가가 상처받고 믿음에서 떨어져 나가고 그러면 그런 말이나 행동 해야 됩니까? 하지 말아야 됩니까? 하지 말아야 돼요. 왜요?
그리스도께서 그를 위해서 죽으셨는데, 그래서 교회 안에 들어오게 하시고 믿음을 가지게 하셨는데, 내 그 말로, 내가 그 정죄하는 그 말로 어떻게 교회 다니면서 담배 피고 교회 다니면서 그래? 이런 정죄하는 말로 그 사람의 마음에 상처를 주면 어떻게 해요? 그 사람은 교회를 떠나고 그 사람을 망하게 하는 것이죠.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8장 13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만일 음식이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내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하리라. 아멘. 바울은 고기를 먹어도 된다는 것을 알아요. 여러분, 제사상에서 나온 음식 먹어도 됩니까? 안 됩니까? 됩니다. 제가 말씀드렸지만 뭘 해도 된다고요. 제사상에서 나온 거 뭐 어떻습니까? 그거 먹어도 되지. 근데 제사상에서 나온 음식을 제가 먹는 것을 보면서 누군가 시험을 들어요. 어떻게 목사님이 제사상에서 나온 음식을 먹을 수 있어? 누군가 시험에 들면 그걸 내가 안다면 먹어도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됩니다까지는 아니지만 굳이 뭐 먹을 필요가 있겠습니까? 다른 음식도 많은데 꼭 그걸 먹어야겠냐는 거죠. 아니라는 겁니다. 형제를 실족하지 않기 위해서 바울은 내가 누군가 고기 먹는 것 때문에 실족한다면 영원히 내가 먹지 않겠다는 거예요. 영원히. 여러분, 그런 각오가 되어 있습니까? 주님과 함께 십자가를 지고 주님과 함께 그 제자도의 삶을 산다는 것은요, 내가 가지고 있는 자유와 권리를 다 누리는 게 아니에요. 내가 누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내 옆에 있는 형제, 자매, 내가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 어떤 대상을 생각하며 그가 상처받고 시험에 들고 교회를 떠나게 될까 봐 그것을 안 누리는 거예요. 설교의 황태자인 스펄전 목사님은 골초였다고 알려졌습니다. 좋게 말해 애언가였죠. 그런데 어느 날 한 가게 앞을 지나가다가 충격적인 광고를 봤어요. 이제 사진이 딱 걸려 있는데 거기 스펄전이 담배 피는 딱 사진이 딱 있고 그 밑에 이제 스펄전의 시가 절찬 판매 중 이렇게. 그 스펄전이 그걸 보고 충격을 받은 거예요. 아, 내 모습이 말씀을 전하고 복음 사역하는 그게 아니라 내가 이 담배 피는 모습을 보고 어떤 성도는 시험에 들 수도 있겠구나. 스펄전은요, 담배 피는 게 죄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죄가 아니죠, 사실은. 피든 말든 무슨 상관입니까? 근데 뭐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다 자유하지만 그 모습을 통해서 누군가가 시험에 들고 자기의 그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가리워진다면 한다는 거예요, 안 한다는 거예요? 안 한다고. 그래서 계속 평생에 사람들이 끊어라 그래도 안 끊다가 그거 보고 끊었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구나. 아,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의 보탬이 안 되는구나. 그래서 끊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기준은요, 해도 되냐 마느냐 그런 지엽적인 문제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여러분, 그것은 유치원생들이 할 법한 얘기인 거예요. 이거 해도 돼요, 안 돼요? 저거 해도 돼요, 안 돼요? 그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뭐든 해도 되는 자유가 부여된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원칙은 있죠. 사랑을 따라 해야 될 줄 믿습니다. 교회의 화평과 교회의 덕을 세우는 일이냐 아니냐를 생각해야 하는 것이지 해도 되냐 안 되냐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주일날 누가 돈을 쓰는 걸 보고 마음이 불편하십니까? 여러분, 그것을 용납하십시오. 주일날 누가 돈 쓸 만한 이유가 있어서 쓰나 보다 생각하세요. 또 주일날 써도 된다고 하는데 어떤 사람이 안 된다고 얘기합니까? 그 사람은 그렇게 컸어요. 그렇게 신앙생활을 했다고요. 그것 또한 우리가 받아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걸 가지고 서로 율법주의자니 그리스도의 복음을 알지 못하느니 그렇게 할 일이 아니라고 합니다. 아니라는 겁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랑으로 하는 것이고 화평의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일에 힘써야 한다는 거죠. 19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화평의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일을 힘쓰나니. 아멘. 우리가 서로 공격하는 것들, 그다음에 내가 생각하는 나의 의를 세우는 일에 힘써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힘써야 될 것은 뭐예요? 화해와 일치를 이뤄내는 거예요. 우리의 차이를 자꾸 찾아가고 너는 틀리고 나는 맞다, 이게 아니죠. 우리 안에 공통 분모를 찾아가고 우리 안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화평과 교회 전체의 덕을 위하여 힘써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성령의 9가지 열매를 우리 특세 기간 동안에 나눴는데 이 모든 게 다 타인지향적이에요. 성령과 함께 있고 성령을 따르는 사람은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우리 옆에 있는 형제를 위해서 자기 삶을 드리는 사람들이 성령의 사람들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자기가 하고 싶은 것들을 성경의 논리를 끄집어 와서 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내가 하기 싫은 일도 성경의 논리를 끄집어 와서 안 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자기가 하고 싶은 일도 교회와 또 하나님 나라의 덕을 위해서 하고 싶은 일, 해도 되는 일도 안 하는 거예요. 포기하는 겁니다. 고기 먹어도 되지만 영원히 고기 먹지 않겠다고 선언할 수 있는 겁니다.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타인을 배려하는 거죠. 형제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행합니다. 할 수 있고 해도 돼요. 하지만 우리 형제를 생각했을 때 그들의 마음에 거리낌이 되게 하는 일은 안 하는 게 좋습니다. 오늘 21절 말씀은요, 제가 21절 말씀을 묵상하면서 굉장히 마음이 따뜻해지고 좋았는데, 우리 2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고기도 먹지 아니하고 포도주도 마시지 아니하고 무엇이든지 내 형제로 거리끼게 하는 일을 아니함이 아름다우니라. 아멘. 21절 여기 말씀에 보면요, 정말 이 말씀이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고기도 먹지 아니하고 포도주도 마시지 않고 무엇이든지 내 형제로 거리끼게 하는 일을 하는 것은 죄니까 하지 마, 이렇게 말 안 합니다. 이거는 하나님의 명령이니까 하지 마 하면 지옥 간다, 뭐 그렇게 얘기 안 해요. 형제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고기를 먹지 않겠다고 하는 것, 포도주를 먹지 않겠다고 하는 것, 뭐든지 내 형제의 마음에 거리끼게 하는 것을 포기하는 그 사람들은, 그 사람들의 삶이 뭐라는 거예요? 아름답다는 거예요. 아름답다. 자기의 옳음을 주장하며 핏대 세우면서 이게 맞다, 그리스도인은 이렇게 살아야지,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름답습니까? 아름답지 않아요. 원리와 법칙을 내세우고 이게 법이요 하는 것 아름답지가 않다고요. 뭐가 아름답습니까? 내가 해도 되지만, 할 수 있지만, 그래, 누군가 시험 드는 어떤 사람을 위해서 내가 이거 안 한다, 죽을 때까지 내가 안 하겠다라고 하는 게 뭐예요? 아름다운 일이에요. 해도 되니 많이 법 가지고 따지지 마십시오. 보다 아름다운 길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해도 되고 하고 싶지만 주님의 사랑 때문에 안 하는 것, 그것이 아름답다고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하고 싶은 것들, 또 여러분이 막 어떻게든 안 하려고 하는 것들, 여러분 그 결정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이게 교회와 하나님의 나라에 도움이 되고 덕을 세우는데 도움이 되는지, 그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권리와 권한을 내세우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와 또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를 세워 나가는 것은요, 내가 하고 싶지만 그것을 참는 것이에요. 뭐 때문에요? 주님의 사랑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죠. 제가 예전에 사역했던 교회가 있는데 그 교회가 그 지역에서 제일 큰 교회예요. 주변에 있는 가게들이 다 그 교회 때문에 먹고 삽니다. 교회 행사 끝나면요, 다 그 교회, 그 주변 식당들은 그 교회 사람들밖에 없어요. 그 교회에서 안 좋게 소문 나면 그 식당은 망하는 겁니다. 저도 이제 점심을 먹을 때 이제 목사님들이랑 같이 가서 이제 밥을 세 분이서 같이 먹는데, 뭐 교회 모임이 끝났던 것 같아요. 막 한 30-40명이 우르르 들어오더라고요. 그러면서 여기 앉아, 여기 집사님, 권사님 앉으세요, 앉으세요. 그래서 막 시키는데 주인장 뭐 주인장 빨리 오라고, 우리 어느 교회에서 왔는 줄 알아요? 막 이러면서 서비스 갖고 와, 뭐 갖고 와, 막 이게 시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제가 그 막 듣잖아요. 최대한 그쪽으로 안 쳐다보고 혹시라도 저 목사를 알아볼까 봐 고개를 최대한 이렇게 돌리면서 밥을 먹고 있는데요. 우리한테 밑보이면은 여기 장사 끝난다고, 교회에서 소문이 얼마나 빠른 줄 아냐고, 오늘 똑바로 하라고, 뭐 그렇게 얘기하는데 주인이 막 어쩔 줄을 몰랐어. 예. 그러면서 그렇게 하는데 제가 너무 마음이 어려운데 우리 목사님들도 다 밥만 먹고 빨리 나가자 알아볼까 봐 막 후다다다닥 밥 먹고 그냥 도망치듯이 계산하고 나왔어요. 너무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또 대표기도 하고 그러고 먹을 거 아니에요. 밥 먹으면서 제가 진짜 밥이 입으로 들어간지 코로 들어간지도 모르고 그렇게 먹었는데, 물론 그분들 말이 틀린 말 없어요.
아이 단체 손님이고 그 단체 손님 비상하게 하면은 주변에 소문 나서 장사 접게 되는 거죠. 돈 안 내고 먹는 것도 아니에요. 돈 내고 먹는 거죠. 근데 여러분 아름답지가 않은 거예요. 아름답지가.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아름답지가 않다고요. 덕이 세워지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단체로 가서 식사를 하면요. 음식에 좀 뭐가 나와도 머리카락이 나와도 그냥 좀 조용히 넘어가는 겁니다. 좀 팁도 드리고 교회에서 왔다고 그랬잖아요. 좋은 인상도 가지게 해야 그렇지. 우리가 단체로 왔는데 우리 무시하냐고 막 이렇게 나가면 어떻게 해요? 교회 가고 싶은 마음이 들다가도 저 같으면 성당 가겠습니다. 전도의 문을 다 막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가 자꾸 우리 권리를 자꾸 내세운단 말이죠. 원칙을 내세운 거예요. 뭐 손님이 왕이니까. 여러분 그렇게 원칙만 내세우면요 망해요. 하나님의 교회는 사랑으로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원리와 원칙대로만 하셨으면은 이 자리에 있을 수 있는 사람 누가 있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데 그 말씀에서 자유로울 사람이 있습니까? 눈으로 범죄하면 뭐 어떻게 하라고 그래요? 눈 뽑으라고. 손으로 범죄하면 손 잘라버리라고 얘기하시잖아요. 그럼 여기 손발 다 뭐 없겠죠 다. 예수님의 기준과 말씀대로 하면 이 자리에서 우리가 있을 수가 없어요. 주님이 우리를 원리와 원칙으로 대하지 않고 뭘로 대했습니까? 사랑으로 대해 주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여기 있습니다. 예수님은 똑같이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너희에게 사랑으로 대해 줬듯이 너희도 어떻게 하라고요? 사랑으로 대해라. 서로 다시는 비난하지 말라. 이것이 핵심입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성도들이 생각하시기에 여러분 저를 향한 기대감이 있을 겁니다. 목사님이 이런 건 좀 했으면 좋겠어. 목사님이 좀 이런 거는 안 했으면 좋겠어. 여러분 그러시죠? 여러분 근데 저는 제 마음대로 할 권한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그리스도 안에서 뭐 제가 하고 싶은 대로 해도 됩니다. 그러나 제가 정말로 여러분을 사랑한다면 그렇게 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내가 하고 싶은 일이 있어도 해도 되는 일이에요. 하지만 성도들이 나의 이런 모습을 보면 좀 시험에 들 것 같아요. 내가 이런 말을 막 하고 싶어요. 근데 내가 이런 말을 하면 누군가는 마음이 어려울 것 같아요. 그러면 하는 겁니까? 안 하는 겁니까? 안 하는 거죠. 그게 제대로 된 거죠. 왜 하고 싶은 얘기 다 하고 싶은 행동 다 하면서 성도들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시험에 들게 만듭니까? 바울은 그거 하지 말라는 겁니다. 해도 돼요. 그리스도 안에서 다 해도 됩니다. 뭘 해도 돼요. 뭔 소리를 해도 되고.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 자유를 가지고 방종하지 말라는 겁니다. 늘 사랑에 매여 있으라는 거예요. 내가 하는 말, 내가 하는 행동을 통해서 그 사람이 위로를 받고 힘을 얻을지 아니면 그게 걸림돌이 돼서 누군가를 상처 입히고 아프게 해서 교회를 떠나게 하고 그리스도 예수께서 그 형제를 위해서 죽으셨는데 그 사람을 망하게 하는 일로 나의 말과 행동이 쓰임 받아서는 안 된다는 거죠. 사랑으로 행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권리를 다 쓰지 않겠다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9장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다른 이들도 범사에 참는 것은 그리스도의 복음에 아무 장애가 없게 하려 함이로다. 아멘. 사도 바울은요 자비량 선교사였어요. 자비량. 자기가 직접 일하면서 텐트를 만들고 그 텐트를 팔면서 그 돈으로 일을 했습니다. 근데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나라고 베드로나 다른 사도들처럼 지금 자기가 개척한 교회가 몇 개입니까? 그 교회에서 자기가 돈을 받아서 그렇게 선교할 만한 그 권리가 없겠냐는 거예요. 자기도 그 권리를 가졌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한다는 겁니까? 그 권리를 쓰지 않고 범사에 참고 묵묵하게 자기가 텐트 메이커의 사역을 하는 거예요. 자기가 천막을 만들고 그거 팔아서 그 자비량 선교를 하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복음의 장애가 없게 하려고 그렇게 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순회에 이 철학자들이 돌아다니면서 새로운 철학을 사람들한테 광장에서 얘기하고 이제 모자 같은 거 돌리는 거죠. 그럼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아 좋은 얘기 오늘 들었다 하고 이제 돈을 이제 기부를 해주는 거예요.
마치 사도 바울의 복음 전파를 그런 식으로 오해할까 봐. 그게 아니다. 이 복음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것이다라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자기는 돈을 안 받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에게 전해준 복음이 바울이 어떤 대가를 기대하지 않고 자신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여기까지 왔구나. 저런 수고를 하는구나. 이것을 느끼고 체험하게 하려고 힘들어도 자기도 권리를 누리지 않고 제한한다는 거죠. 만약에 바울이 자기의 권리를 행사하고 자기의 목소리를 높인다면 누군가는 시험에 들 만한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내가 권리를 가졌지만 복음을 위해서 내가 그 권리를 포기한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자기 때문에 어떤 형제가 상처받고 실족한다면 그것이야말로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일이라는 거예요. 예수님도 똑같은 말씀을 하십니다. 마태복음 18장 6절에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려지는 것이 나으니라. 누군가를 실족하게 하는 것을 대수롭게 여기지 마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실족하게 한 그 형제를 위해서 예수님이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의 피값으로 건져된 한 형제의 생명, 그 영혼을 우습게 여기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는 행동할 때, 말할 때 항상 살얼음판을 걷는 것처럼 살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행동과 우리의 말을 통해서 누군가는 시험에 들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말을 좀 적게 하는 게 좋습니다. 말을 할 때 상대방을 배려하며 이야기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를 대했던 것처럼 우리의 이웃 또한 대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예수님의 잣대로만 기준으로만 평가했다면 이 자리에서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여러분 자신을 돌아보십시오. 우리 중에 의인이라고 말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죄인이지만 예수님이 받아주셨기에, 죄인인 나를 위해 예수님께서 죽어주셨기에 우리가 여기에 있는 것이죠. 예수님은 내가 너희를 위해서 그렇게 살았으니 너희도 서로를 위하여 그렇게 사랑으로 살으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우리가 화평과 덕을 세우는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늘 생각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우리의 죄악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위해서 얼마나 참으셨는지, 오래 참으셨는지, 우리를 얼마나 아끼셨는지를 묵상하셔야 돼요. 나를 아꼈던 것처럼 주님은 우리의 형제도 아끼셨습니다. 내가 받지 못하는 사람을 주님께서 받아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주님의 그 사랑으로 한 사람 한 사람을 용납해야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계심으로 우리 교회가 주님이 주신 화평과 덕이 더 아름답게 세워지길 바랍니다. 이제는 더 이상 이거 해도 되니 많이 그거 묻지 마십시오.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 유치한 얘기라고. 생각을 더 우리가 더 성숙하게 해야 돼요. 내가 하는 이 행동과 말이 교회의 덕을 위해서 또 하나님의 사랑을 더 증진시키고 아름다운 것인지 아닌지를 생각해야 합니다. 바울은 오늘 말씀 서두에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다시는 서로 비난하지 말라. 교회를 화평과 덕으로 세워 나가라. 예수님께서 목숨을 버리실 만큼 사랑한 우리 성도들, 그 예수님의 마음으로 서로 사랑하라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 성도들을 사랑하며 우리에게 주신 영적인 가족들을 아끼며 용납하며 사랑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이 시간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